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나 한 사람이 여러분 바로 서면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잘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다윗이 교만하여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 없는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에스더서 4장을 보게 되면 왕비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하만의 음모를 무산시켜서 수많은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종족이 몰살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 한 사람과 그리고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죽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한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주전 7세기인데 이 주전 7세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또한 남쪽이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지금 어렵고 또한 타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도 지금 풍전등화 같은 시기가 바로 주전 7세기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애굽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호시탐탐 남한국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런 나라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 지경을 돌아보았을 때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내가 이 성읍을 사랑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에서부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셉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는 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몸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팔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제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힘든 역경을 치러야 됩니다.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없습니다. 또한 형제들의 인정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제 뭔가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유혹만 이겨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해를 사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나 용맹스러운 여호수아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멜산의 인물인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행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꿈을 잘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을 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며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민족의 암흑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찾습니까? 왜 지도자를 찾습니까? 내가 하면 모든 일이 다 될 수 있을 텐데 지도자를 탓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단체인 CCC에서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그 구호를 전 학생들에게 외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언제 오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지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누가 구제하겠습니까?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물은다고 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시렵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여정에 우리를 함께 지금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주님의 그 찾으심에 응답하면서 내가 주님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처럼 나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가장 소중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간영한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웠지 않습니까? 한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느헤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베드로를 세웠습니다. 그때 5,000명, 여러분 3,000명씩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에레미야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부름에 합당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사람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정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도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를 정자 오를 의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바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정의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정의가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참된 이치라고 국어사전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지하고 따라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주여 내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롭게 진리를 행하며 사는 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던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존 낙스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모든 개신교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피해 여왕 메리가 중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메리 여왕이 죽기 전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보다도 더 무섭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의 목숨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한 사람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시의 성자인 성 프란체스코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선택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나를 발견하시고 내가 저에게 은혜를 주면 제가 잘나서 택했다고 교만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자기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요, 또한 내가 교만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해서 내 교회가 살고, 나로 인해서 이 민족이 사는 놀라운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며 말씀을 쫓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